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제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읽어가시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은 전광판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마음을 고치고 입술도 고쳐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려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고칠 것은 고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땅 위에 살아있는 삶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도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셨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이는 고집대로 행한 이는 지옥으로 보내시게 되는 그분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될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가 된다면 될 것이지만 그가 안 된다라고 머리를 흔들게 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분은 유일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통하여 자세히 돌아보고 복된 그릇으로 더욱더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더러움은 마음에서, 속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어갑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또한 16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니까 마음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을 고치려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고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과 말이 따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은 정말 싫은데
입으로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말하지 마시고 가능하다거든 끄떡끄떡 하시고 아래를 또 끄떡끄떡 해야지. 또 머리가 아픈 사람들 이리 흔드는 사람이 있다. 마음은 정말 싫은데 입은 좋은 말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아직도 어릴 때 엄마를 따라서 도리도리 한 이후로부터 처음 해보고 있기 때문에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의 마음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9절 못 찾으신 분은 전광판에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같이 읽어갑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가장 심히 부패하니까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냄새도 나죠. 심히 부패하게 되면 냄새도 독하게 나게 되는 것인데, 성경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다 한 것입니다. 한 우물에서 단물과 썬물이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우물에서 썬물과 단물이 날 수 있다, 없다? 다시 하겠습니다. 한 우물에서 썬물과 단물이 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런 우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아마 개발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명한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이상하기 때문에 마시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우물에서 썬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는데, 사람은 한 마음에서 악과 선이 같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 마음에서 악과 선이 같이 나오느냐? 그 이유는 마음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교만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죽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합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여 용서를 얻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타락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습니다. 살아갈 때 겸손하게 살지 않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나라도 자기 피할 시대가 되어서 겸손은 없어지고 자신에게 조그마한 잘하는 것을 부풀려서 말하기를 시작한 이상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겸손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합을 찾아가서 죽이겠다니 그가 겸비하여 하나님이 이 내용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죽이겠다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죽이겠다 하시니 두려워하여 겸손하여 엎드리지 마시고, 복 주시겠다 하시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말하기 힘들지 하는 것이면 해봅시다. 시작. 죽이겠다 하시니 겸손하여 엎드리지 마시고, 복 주시겠다 하시니 겸손하여 엎드려 살자. 시작.
남 보고 하는 말 아니니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고쳐야 되냐? 마음의 교만함을 고쳐야 하는 겁니다. 마음의 교만함을 반드시 고쳐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말보다 따지시는 것이 뭔가 하면 마음을 따지시는 겁니다. 마음을 따지시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 틀려도 얼마든지 가정스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 했습니다. 너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다?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교만과 악과 이러한 마음에 있었던 마음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로 하여금 착한 마음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아까 찾아놓은 성경에 보시면 1장 6절에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할렐루야. 그 마음을 설명을 해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내 마음은 이렇다라고 소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의 마음은 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그의 마음이 어떻다? 온유하다. 또 그의 마음이 어떻다? 겸손하다. 할렐루야. 온유하다라는 것은 남이 말하고 얘기하면 진심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것이 맞다라고 말해주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에 뭐가 있느냐? 마음이 언제나 평안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늘 불안합니까? 늘 스트레스. 왜 이러느냐? 말을 딱 뒤집으면 이것입니다. 마음에 교만이 많고 또 온유한 것이 아니라 교만함이 많고 남을 무시하고 싸가지 없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낮은 저가 잘 되고 나보다 낮은 저가 더 나은 자리에 가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부글부글 하는 거죠. 나보다 못한데, 아무리 따져봐도 못한데, 생긴 걸 보나 배운 걸 보나 가진 것을 보나, 머리 숙이지 마세요. 마스크 꼈다 머리 숙이는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실명 거론합니다. 꼭 보면 중요한 얘기할 때는 일이 생긴다니까. 우연하게 생긴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보다 모든 것을 따졌는데도 못한데 그가 나보다 하는 것이 다 잘 된다. 그러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쁘십니까? 남이 잘 되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쁘십니까? 남이 잘 되면 기분 좋다 끄떡끄떡, 남이 잘 되면 기분이 나쁘다 좌우로 도리도리. 남이 잘 되면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고 기뻐야 하는데
아이고 축하해 잘 됐어, 아이고 너무 좋아 속에는 뭐가 또 같이 따라 올라오는 겁니까? 재수 없어 이렇게 따라온다. 왜 쟤는 나보다 훨씬 못한데 저가 더 잘 돼가는 그 속상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마음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마음은 고쳐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안 좋은 마음이 많이 있어도 그래 좋아 축하해 잘 됐어, 이것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고치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좋아 보이고 진심으로 그를 위하고 진심으로 그가 나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뭘 베푸시느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지도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 그런 책망, 받은 책망을 제가 볼 때는 없을 겁니다. 얼마나 심한 책망을 받았는가 하면, 외식하는 자요, 가증한 자들이요, 또한 심지어 가장 큰 욕 중에 가장 큰 욕, 독사의 자식들아. 자식들을 했겠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런가 하면, 너희가, 내가 가만 보니까 너희 마음은 다 썩었고 마음은 틀렸고 마음은 더러운데 외모만 가꾸려 하는도다, 이것입니다. 선하고 착한데 왜 선한지 보았더니, 왜 착한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것도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선이고 착함이었습니다. 약한 겁니다. 머리 끝이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썩은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화면을 보시고 읽어가시겠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뭘 해주신다? 어떤 마음을 주신다?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을 뭐하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독할 대로 독해졌습니까? 아니면 부드러워지셨습니까? 어디 가서 작업한다고 해가지고 수작 부리면서 나는 부드러운 남자다, 그 제일 못된 놈이다.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 굳은 마음 두고 보자. 언제 어떻게 되는지 보자. 꼬내 하는 거 아시죠? 통역 말입니다. 못 알아듣시면 그런 게 있는갑다, 그런 마음이 있는갑다 생각하시고, 마음이 못된 걸 옆구리에 차고 있다. 끝까지 차고 계십시오. 암이 발생하게. 왜 이러한 마음을 끝까지 가지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계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다라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그 마음을 그렇게 끝까지 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목사님 내 이거 억울해서 못 버립니다 하는 분이 계시거든, 끝까지 갖고 사십시오. 내가 지켜볼 기대. 잘 되는가 보자 이러고, 그럼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준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할렐루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씨를 뿌려보고 멀리 해보면 싹이 움틀 때 땅이 굳어야 잘 올라오겠습니까? 부드러워야 되겠습니까? 멀어보면 뭐 하겠습니까? 예. 봄이 되면 농부들이 나가서 전부 괭이나 삽이나 뿐만 아니면 경운기나 트랙터를 가지고 땅을 어떻게 합니까? 갈아엎습니다. 왜? 그 굳었던 땅에 그대로 파종하게 되면 씨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도 그동안 살아가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거만해지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있었던 내용이 있거든.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열매를 맺어갈 것 아니냐 는 것입니다. 씨앗이 떨어지기는 떨어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 것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씨앗이 여러분에게 잘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은혜가 안 되십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은혜가 됩니까? 도무지 은혜가 안 됩니까? 이 방송 나가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돼요. 잘해야 돼. 은혜가 된다는 것은 일단 뭐가 떨어진 것입니까? 씨앗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왜 그 말씀에 결실이 없느냐? 왜 없느냐? 땅의 문제가 있다는, 이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다. 그 땅을 갈아엎는 것은, 마음을 갈아엎는 것은 뭔가 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못됐습니다. 세상에 따져보니까 내 마음이 제일 못된 것 같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어떤 사람은 마음이 드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안 들고, 어떤 것은 괜찮은데 어떤 것은 꼴보기 싫고, 그것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씨앗이 결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화초가 많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보면 그 바닥이 딱딱해서 한 곳에다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게 조금 있으면 또 말라 죽어요. 아무리 비가 내려도 안 돼. 뭐 해야 되냐? 기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심한 말을, 책망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마음은 썩어 있으면서 외모만 가꾼 겁니다. 저는 마음이 썩어 있으면서 외모만 가꾼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심령이 부담스럽습니다. 웃으신 분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외모 가꾸는데 스프레이를 한 통 사줬다. 내가 외모 가꾸는데 와서 미용실에 머리를 한번 깎으라고 돈을 줬네. 그러지도 안 해놓고 웃기는 왜 웃는? 그래 보세요. 외모만 가꾸려 한대. 마음은 썩어 있으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신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대노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어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마음이 좋으면요, 말도 좋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진심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입술을 고쳐야 됩니다. 입술을 고치라 하니까, 아이고, 안 그래도 내가 핑크색 문신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입술을 고치시라는구나, 기회다 해서 핑크색 입술을 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여성이 어떤 분은 편하다기는 해요. 루즈를 안 발라, 립스틱을 안 발라도 되고, 또 요즘 같은 때 마스크 써도 이렇게 묻지도 않으니까 좋을 것 같죠.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녁에 화장하고 집에 누워있을 때, 화장 씻고 누워있을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입술 색깔이 안 죽어 버리 입술이 살아있대.
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라니까. 상상이 안 되시거든. 실제로 해보시라니까. 집에서 세수 다 하고 빨간 로제를 핑크색 진하게 발라가 누워있어 보라. 그리고 꿀을 쳐다보라니까. 이게 뭘고. 그래서 입술을 고쳐야 되는데 무엇인가 하면 입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입에서 쏟아내지 마십시오. 어디에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함께 살아갈 때에 반드시 입에서 그러한 것들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런 것을 쏟아내지 말아야 되고, 원망과 불평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고쳐지면 뭐가 생겨지느냐? 원망과 불평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전광판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 감사하라.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하는 거.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마스크를 껴도 감사하고 마스크를 벗어도 감사하고, 당신을 만나서 감사하고 이상한 거 만나도 감사하고,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것은 조건이 뭐냐? 마음이 고쳐진 상태입니다. 마음이 부글부글해가 있으면서 마음이 기분 나쁘죠. 그래 감사하다, 감사해. 왜? 감사하다. 이는 감사하고 벌 받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안 찾아 놓으셨어요? 찾으라 말을 안 했어요. 제가 뒤에서 사인이 왔습니다. 4장 6절에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무엇으로 맛을 냄과 같이? 소금으로 맛을 내야 되겠어요? 고춧가루를 팍 뿌려야 되겠어요? 소금을 적당히 참 하면서 양념 간을 맞추고, 오늘 떡을 해왔는데 떡을 누가 먹어보더니 떡이 이렇게 간이 잘 됐다라 뭘 하는데, 저는 떡 할 때 소금을 안 뿌리죠. 소금도 뿌립니다. 그러니까 꼭 보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말 틱틱거리는 거 아시죠? 꼭 분위기 좋은데 말 재수없게 하고 틱틱거리고, 차라리 그 입 다물라. 그래서 좀 분위기를 보고 좋은 말을 하고 같이 분위기를 떼어주고 이런 데가 꼭 앉아가지고 참 분위기 망치고만. 왜 그러느냐? 마음이 못된 겁니다. 그 못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밭에 씨를 뿌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그 밭에 씨를 뿌려서 싹이 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욕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을 세게 하고 부드럽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세게 말을 하고 뭐라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성질을 내고. 여러분, 제가 성질 내고 말 세게 할 때 다행인 줄 아십시오. 왜?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애정이 남아있고 아직 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좀 제가 유난을 떨고 성질을 내고 지랄을 떨더라도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시건 여러분에게 기대할 게 기대가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저는 아주 겸손한 모습과 공손한 모습으로 두 손의 모습으로 한 손은 공손과 한 손은 겸손의 손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겁니다. 존경과 존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오셨습니까? 별일 없으시죠? 아이고 좋으시네요. 그렇게 다가갈 것입니다. 왜?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대노하셨습니까?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장 대노하시고 말이 심하게 하신 분이 딱 두 분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말이 심하게 하셨어요. 세게 하셨어요. 다 죽일 것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은 오시더니 말 안 들어 그래 버린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보면서, 유대인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고 책망하고 막 따지는 것은 뭐냐?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될 내 백성들이 왜 저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 해서 욕을 해야 된 것이지, 미워서 싫어서 욕을 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마음과 입술이 고쳐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이 입술이 고쳐질 때 이 말할 수 없는 복이 있는 겁니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설교한 겁니다. 이 얘기하려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가만히 있었어. 하자케 얇긴데 앉아 계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 혼자 부르고 하자. 권사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주일학교 출신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한번 합시다. 한 집에 따라하세요. 합시다. 자, 허리에 손. 허리를 못 찾아가지고, 허리 찾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애 낳고 살다 보니 허리가 어디 붙었는지 몰라갖고 허리 찾으세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보세요. 옛날에 율동에 대해서 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대충 맞춰가면 되는 겁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인생이 대박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보세요. 내 입술의 말이 내가 어디를 걸어가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내뱉든지 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면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잘 될 기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네 털이 딱 가다 자빠지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내가 또 묵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왜? 제가 지금 제대로 서 있기는 서 있는데 진통제에 새알 먹고 주사 맞고 서 있어요. 어디가 아픈지도 걱정인데 통풍이 또 올라가지고 내가 지금 무릎이 아파요. 많이 아픈데 저 새벽에 잠을 자다가 아파서 일어나 자지도 못하고 꾸불면서 제가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다가 안 낫고 또 먹어도 안 나고 구불다가 있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 내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픈 것이 있을 때, 힘들 때, 남에게 말 못할 때 내가 마음의 묵상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소서. 그 묵상이 주께 연락이 된다면 이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묵상을 하고 영을 쓰고 기도를 해도 대도 안 하는 것보다 그저 묵상만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툭툭 들어주시면 할렐루야. 그리고 입을 뱉었어. 저거 반드시 될 것이다, 저거 이루어질 것이다, 저거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높이 들어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냥 하는 말로 그렇게 믿음을 담아서 한 말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이런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이 되시려 하시거든 마음과 입술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자빠지고 하는 것마다 걸리고 싶거든 마음 고치지 마세요. 그만 갖고 쭉 사세요. 예. 왜? 방법이 없다. 말을 해도 안 듣는데. 하나님은 아까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오셔서 너 죽는다 이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합이 겸비하고 겸손하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내가 겸손하고 겸비하는 것이 낫겠냐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으시다면 여러분이 마음을 잘못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문제가 생기게 할 것이고 말을 못되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걸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을 못되게 하고 살아도 말을 분위기 팍 못하고 막 하고 다니도 되는 것가 그렇게 계속 사시려거든 하나님이 미련이 남았으면 여러분이 걸릴 것입니다. 넘어지거나 하는 일이 안 되거나 쓸데없는 문제가 생기거나 복잡해지거나 왜 이런 일을 만들겠어? 만들어서 그러지 마시고 알아서 고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마음이 늘 평안해. 마음이 평안하니까 살이 찌는 게 아니다니까. 제가 살쪄갖고 자빠져 놓고 나면 지가 교회에서 뭐 일하다 자빠지더군.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지 혼자 웃고 있다 해가지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먹는 것마다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이상하게 참 좋네, 마음이 행복하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시작. 마음이 좋네, 마음이 평안하네, 마음이 감사하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예수님의 마음이 오면 그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해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마귀가 싹 갖다 주거든,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못되졌습니다. 생각이 못되졌습니다. 내 입에 말이 왜 이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무 때나 내뱉어서 분위기 싸하게 만들고. 이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말쟁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말이 설득력이 있으시려거든 그 말에 진실하십시오. 그러면 설득력이 생깁니다. 누가 저를 보고 말을 잘한답니다. 저는 말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에 진심을 담고 진실을 담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이 감동을 하는 것 뿐입니다. 말을 잘했어요? 아닙니다.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객군들과 모여서 지내면서 항상 말할 때 뭐 하셔야 되느냐? 진심으로 하셔야 되고 정직하셔야 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부를까? 그게 낫겠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 율동해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꼭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이러한 복을 받는 정말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위해서 마음을 고치시고 입술을 고치셔서 하나님 보실 때 그런 믿음으로 살아,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패하고 썩었던 마음을,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던 마음을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부끄럽게 여기고, 또한 입술을 고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그동안 말을 얼마나 진실되지 못하였고 거짓되었으며 또 적당하게 대충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고쳐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되 저들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소득이 온전한 10의 1조와 성경금과 건축헌금과 차량헌금과 월장헌금과 생명의 속전인 주일헌금과 소망과 감사 내용을 담은 감사의 예물로 주의 종을 선대하며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며 주의 전을 위하여 수고하며 저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믿음으로 대접하였던 저들의 모든 믿음을 예물과 함께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과 이 예물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옵니다. 주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진실로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들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